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TV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이 결단,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미사일이 수천 발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중동 지역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행을 갔던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제 비행기로 급하게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거리고 있다가는 그냥 그 전쟁과 함께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간 여행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재산과 또 소유물이 있겠지만 그런 전쟁이 났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단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그가 무언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황하던 것을 멈추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하버드 그 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한 법률가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작은 결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래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결단을 많이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얻은 듯 했지만 오히려 에서의 분노만 사가지고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다급하게 도망치다가 이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도착해서 20년을 이 세월을 살게 되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부자도 돼서 제법 성공한 것 같았지만 야곱의 20년은 정말 허무하고 고생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고 속이고 변덕스러운 라반 밑에서 이 야곱은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동시에 야곱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 위대한 야곱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더 하나님을 바로 믿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어려운 환경의 변화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란에 와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제법 객관적으로 볼 때 성공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야곱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나 표정이나 감정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의 가족들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야곱은 그 하란 땅을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그 장인이기도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인 라반의 양을 맡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라반의 양은 갈수록 빼짝 마르고 약하고 그 수도 줄는데 야곱이 품삯으로 받기로 해서 이 태어난 양들은 점점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또 숫자도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은 점점 약해진 반면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30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볼 때에는 야곱이 뭔가 이 요행수를 쓰고 그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속이거나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은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의 재산은 점점 줄어가고 막 자기의 양들은 약해지는 반면 야곱의 양들은 점점 튼튼하고 수도 늘고 재산이 늘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었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야곱의 품삯을 정하기를 양들이 얼룩무늬나 점 있는 거나 그렇게 아롱진 것이나 검은색 양이 태어나면 그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주기로 계약을 한 거죠. 굉장히 부당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 야곱의 양, 점 있고 뭐 얼룩무늬 있고 검은색 양 이런 양들, 튼튼한 양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대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물증은 있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야곱의 양은 수도 많고 막 굉장히 튼튼한데 이 라반의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보면 다 골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야곱은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악평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야곱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저런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문을 악평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들은 후에 그 라반의 얼굴의 안색을 보니까 정말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라반이 얼굴도 굳어있고 안색도 검고 불친절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은 때로는 말보다는 몸과 표정으로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말로는 막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굳어있고 이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에 뭔가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얼굴과 표정이 전과 같지 않아요.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이 야곱은 장인 라반과 그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하면 재산과 처자식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를 감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란에 그는 도망자 신세로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란에서 야곱은 아무 권리가 없는 약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빼앗으면 빼앗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주변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대인관계도 악화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삶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이 변수나 또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젊었을 때 나를 부르셨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냥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교회 또 목회자 또는 대인관계가 어그러지고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할 때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야말로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고 또 관계가 악화돼도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먹고 큰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도우셔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비로소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됐나 보다. 가나안 땅, 믿음의 땅,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돌아가라 하시는 그런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 뭐 성공했지만 20년 동안 거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고 또 마음이 낮아져서 아버지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 매몰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거기서 그 상황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뿌리 내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가족도 있죠. 가축도 있죠. 재산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라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버리고 단숨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알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 하란을 빨리 떠나 믿음의 땅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이런 문제를 단숨에 풀고 돌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두 아내가 따라줄지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두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4절 5절에 보면 조심스럽게 그 두 아내를 자기가 기르는 양떼가 있는 곳으로 몰래 이렇게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하란에서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하고 20년을 사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이 도망자 신세로 이 하란 땅에 올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또 처남들의 그런 태도나 또 얼굴 표정들 안색을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란을 떠나 고향집,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두 아내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뭐냐면 따라줄 것 같지 않은 라헬과 레아가요, 야곱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기로 동의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뭐 재정적인 것도 문제고 앞으로 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면요, 과거의 삶이 어떠했고 뭐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고 참 돌이키고 싶을 만큼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요, 나의 참 만족스럽지 못한 모든 과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에 그런 실패하고 좋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발목 잡혀서 자꾸 그때 뭐 할 걸 하면서 껄껄하며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죠.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영적 체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저질렀던 그 시행착오들의 퍼즐들을 다 하나씩 꿰어 맞춰서 큰 축복의 빅 픽처를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인 라반은 굉장히 지독한 주인이었거든요. 야곱과 부당한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품삯을요 10번이나 변경했다. 오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말을 2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라반의 이 양떼를 돌보면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뭐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당시 목자는요, 주인의 양을 돌보면요, 양을 순양 같은 거는 제사도 드리고 손님이 오면 잡아서 그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들이 그 목자가 양을 치다가 밤이나 낮에 이 맹수가 와서 집어가면 그것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반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한 마리만 비면 그걸 막 야곱에게 다 물려서 되찾았고, 그리고 심지어 맹수가 물어간 것도 물어내게끔 만들었다. 게다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기까지 참 지독하고 변덕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께로 그런 이 라반에게 맞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교배할 때, 물을 먹을 때 교배한다는 것을 알고 막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그런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게 하려고 막 온갖 꾀를 다 쓴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양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야곱은 다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오늘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고 또 이렇게 큰 성공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고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야곱은 늘 라반에게 억울하고 속고 부당한 계약을 맺고 그렇게 힘들게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본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토록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그토록 이 욕심이 많고 믿을 수 없는 변덕쟁이였는데 야곱과 계약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품삯을 아롱진 것들, 검은 양들을 품삯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거의 태어나지 않는 그런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세우든 말든 그런 얼룩무늬 있는 양들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은 마침내 야곱아 이거는 부당한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얼룩 있는 양이 아니라 점박이 있는 양만 네 품삯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변경하고 말을 떨구자마자 하나님이 점박이 있는 양들만 우수수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양떼가 다 점박이에요. 그러자 라반이 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품삯을 검은 양만 하자. 그런데 그 말이 또 떨어지자마자 야곱이 나뭇가지를 세우든 말든 그냥 온 태어나는 양떼가 다 검은 양들이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고 야곱 것을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 야곱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그런 예배자 야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결단하고 야곱과 계약을 맺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큰 결단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세상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곱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자 야곱의 찢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의 두 아내와 그 여종들이 얼마나 싸웠어요. 원수같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기로 하자 희한하게 놀랍게도 그 찢어지고 하나 되지 못했던 야곱의 가정이 하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만 한다면 얼굴 붉히고 싸우다가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마침내 야곱이 탈출합니다. 야곱은 자식도 많고 아내도 있고 이제 재산도 많아 부자가 되고 꽤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하란에서 뭐하러 탈출하겠느냐는 거죠. 또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의 딸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신세도 많이 졌어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야곱은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재산만 다 챙겨서 가족과 함께 도망치듯 탈출하는 거 이게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왜 야곱이 이토록 도망치듯
탈출해야 했을까? 왜냐하면 라반은요 절대로 야곱을 놓아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딸들도 팔았잖아요. 딸들의 재산까지 다 먹어버렸잖아요. 야곱을 14년뿐만 아니라 20년이 되도록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이 종살이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아주 집요한 그런 지독한 사람이 라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신세를 졌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식들까지 다 종살이로 할 판인 것이죠. 그래서 비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족들과 재산과 소유를 다 챙겨서 탈출하기로 합니다. 마침 라반은 양털 깎는 시즌을 맞이한 거예요. 양털 깎는 시즌은 축제예요, 축제. 우리 봉담중학교도 곧 축제한다 그러는데 이 축제는 막 외부 손님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라반이 양털 깎는 그 축제 시즌을 맞았는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부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야박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 오랫동안 준비해오다가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뒤도 안 보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서 탈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 대강을 건너고 오늘 길라까지 갔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왜냐하면 나중에 그 라반이 7일 추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라반의 거리가 사흘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엄청난 거리를 달려서 정신없이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한번 탈출을 하려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롯의 가정이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반이 길르앗에서 야곱을 추격해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탈출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녀도 있죠, 아내도 있죠, 많은 가축들도 있죠, 거기에 새끼들, 양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망간다 한들 속도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모해 보이지만 결단하고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면 작심삼일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재고 계산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면 온전한 결단이 안 돼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라반은 이 길르앗에서 야곱을 붙잡고 네가 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북을 치고 징을 치고 하면서 잔치에도 보내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라반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려 할 때 이만큼 집요하게 세상과 마귀는 붙잡는 것을 집요하게 붙잡고 발목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드라빔은 당시 그 아람 사람들의 수호신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에요. 우상이죠. 이 야곱은
우리가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비로소 기회를 노리고 기회가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떠났는데 라헬이 그 우상을 훔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먼 길을 가면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의 집에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 드라빔이라도 훔쳐가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훔쳐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요 자꾸 미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말씀 없는 신앙은 미신과 같은 거예요. 이 라헬이 나중에는 라반이 그것을 찾으러 와서 내 드라빔을 너희가 도적질했다 그러면서 막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라헬의 장막을 막 사사치 뒤집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라헬이 그걸 훔친 걸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쳐요. 우리가 그걸 도적질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겠고 뭐 다 가져가라고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모르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옛날에도 보면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큰 소리 쳤다가 옛날에 자기가 학력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이 잘못된 일들 한 거 들통나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빔 그게 뭐라고 그 막대기 하나가 뭐라고 이 라헬이 훔친 그 드라빔 하나가 야곱의 그 신앙의 큰 결단을 물거품으로 만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라반이 샅샅이 뒤질 때 라헬이 이걸 어떻게 감춰요? 낙타 안장에 밑에 놓고 그 위에 자기가 깔고 앉아요. 수호신인데 안장 밑에 놓고 자기가 깔고 앉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가는 길을 지켜줄 거라고. 이 사람이 이토록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숨겨놓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이게 미신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런 작은 참 별것 아닌 것 행동 하나가 라반을 위기에 몰아넣기 직전인데 라헬이 그걸 속여요. 자기가 지금 생리기간이라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여자가 생리기간에서 그러면 부정한 기간으로 보고 그 여자가 만진 그 모든 물건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손도 안 대는 그런 풍습이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라반은 속이는 데 최고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라헬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죠. 라반이 늘 속이고 막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라헬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어쨌거나 라헬의 이 작은 부정행위가 20년 만에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새 삶을 망칠 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 세상에 많죠.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오늘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건 뭔가 이런 걸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결단을 믿음의 큰 결단을 함으로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그 믿음의 위대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